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지요.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선하시며 뺐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신실한 사랑,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자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자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 감정만이 아니고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초로 하는 그와 같은 이 감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속. 원래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원래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의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 값을 지르고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사탄의 종이었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종된 사탄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값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멕시코 선교사의 그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 사모님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만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 다니지 못하게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핍박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면서 그 사모님의 사진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치면서 또 사진도 보여주고 얘 점 좀 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예수의 피가 흘러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들고 갔다가 그 사모님의 점은 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어둠도 두려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만금,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은요, 속량하신 백성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참 감사거리가 많아요. 우리 새로 온 일꾼들을 또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교인 기도회와 전교인 연합예배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신년 청지기 세미나로 영적 의식을 새롭게 하고 야외 예배, 올 야외 예배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찬양대와 찬양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유스, EM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왔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고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만큼 변화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각각 진짜 동서남북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길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사막길은요 동서남북 그냥 길이 없어요. 똑같아요. 동서남북 바라봐도 그냥 똑같은 사막이에요. 그리고요 광야 사막길은요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사와 정갈같이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또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 사막길에서 고통하면서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할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몸이 좀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땅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 땅은 광야 사막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다는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괜찮습니다라는 소식 들으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러지실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고난을 당한 사람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넘어졌을 뻔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넘어간 순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막 뛰어놀고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안 다치고 안 넘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늘 워치아웃 하면서 넘어질 뻔할 때 손잡아 주시고 앞에 있는 거 다 치워주시고 뛰어내릴 때 밑에다 푹신한 거 갖다 놓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이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65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정말 난처한 일,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선한 길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느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표현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그 중국 선교사로 수고했던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요, 이제 선교사를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은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탈진하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선교센터 벽에 걸려있던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었습니다. 감사를 시도해보라. Try Thanksgiving.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한번 감사를 시도해봐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 Try Thanksgiving.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감사를 시도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혼이 다시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선교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